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고발과 고소 그리고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님은 한 번 고발당한 것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이방인 빌라도에게 고발을 당하시죠. 그때마다 한둘이 아니라 수많은 증언과 여러 가지로 고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실제로 빌라도의 표현대로 얼마나 많은 고발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죄목과 여러 가지 악한 증거들로 예수님이 궁지에 몰려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으셨을까요? 저 같으면 억울하다고 말했을 것이고 소리라도 질렀을 것인데 주님은 이 수많은 고소와 고발 속에 수많은 차고 넘치는 악한 증거 속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6절 7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7절 적어놓으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로 가실수록 입을 다무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지워진 죄의 무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것을 인지하셨죠. 아마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다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묵상이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각자에게 세상의 사람들의 수많은 고발과 고소를 떠들어댄다면 사실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이런저런 이유로 흠을 찾아내고 또 지적을 찾아낸다면 우리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100% 완전한 인간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듯이 이런저런 기준으로 우리를 지적하고 판단한다면 사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100% 완벽한 인생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수많은 고발과 여러 악한 증언 속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시고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명하지 않으시고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입을 다무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수보다 더 많은 죄를 주님이 알고 있어서 그런 거죠. 마치 우리의 수많은 죄악에 대하여 세상이 또 주님이 고발하시면 할 말이 없는 것을 미리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고발을 당하시면서 변론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입을 열지 않으신 그 침묵으로 일관하신 주님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 외에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말은 우리 언어 속에서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도 우리 언어 안에서는 쓰임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침묵을 잘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런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유대인들 속에서도 명절에는 이렇게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보이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특사가 있듯이 큰 행사나 명절이 되면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 넘겨주려 하는데 사람들이 또 고발한 대제사장들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 사면 제도가 있는데 이 사람 내가 놓아주고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 예수의 죄가 없는 거 아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알고 있었죠. 그래서 특별 사면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더 악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무리를 충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있겠지만 가장 내면에 흐르는 인간의 욕망은 시기심과 충동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에 이 욕망, 특별히 시기와 질투에 의하여 넘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거기에 휩쓸려가는 충동성 마음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또 그런 것에 쉽게 휩쓸려가는 충동적인 마음들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단체나 가정이나 기관 안에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안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만 못 박혀 죽은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예수님을 또 십자가로 소환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야기 여러 곳에서 있었던 우리의 시기심을 묵상하기에는 너무나 많아서요. 최근에 여러분 내면에 올라왔던 질투와 시기의 마음은 없었는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적게 가진 내가 비교돼서 또 많은 곳에 역할을 감당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높은 곳에 가 있는데 나는 낮은 곳에 있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로 다시 소환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 세상의 흐름과 소유와 높아짐과 많아짐에 충동된 마음이 있다면 역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거겠죠. 이 아침에 다른 많은 것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내면 안에 시기와 질투를 점검하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인데요.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또 두 가지 내면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5절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아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두 가지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어찌미냐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강력한 소리와 빌라도가 이 일이 어찌미냐라고 반응하죠. 그때마다 무리는 더 소리를 지르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억지를 부리는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들이 들려오십니까? 우리의 내면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억지 부리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론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 빌라도는 그것에 대하여 휩쓸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바로 여기 억지 부림과 만족을 주고자 함, 이 두 가지 내적 동기가 십자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주기 위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함입니까? 하나님에게 만족을 드리고자 함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분별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이냐가 핵심이겠죠. 또 누군가에게서는 억지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그리고 촉구하고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그것들이 모두 예수님을 또 십자가의 자리로 재소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분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에 켜켜이 쌓여있는 시기와 질투, 억지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들을 잘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한 걸음 더 거룩하고 정화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목요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욕망과 욕구들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기와 질투, 충동과 소리지름, 억지부림과 만족시키려 하는 인간의 욕망 안에 있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십자가로 내던지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 그저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충동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억지부림과 사람에게 만족시키려 하는 욕구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습니다. 마치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여, 솔직히 주님 앞에 섭니다. 내 내면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안에도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있고 더 가지려고 하며 사람에게 만족시키려 하는 모습과 억지 부리고 교만하고 딱딱하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들이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로 소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내면의 욕구와 욕망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것들 낱낱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런 욕구들이 내 안에 활동하지 않도록 나의 삶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 많이 가지려 하며 남과 비교하여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든 악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좀 더 솔직하게 머물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또는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므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